오늘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또 강건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야, 너 이제 세상 그만 살고 와 라고 하면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내가 세상에 이 생명에 다해도 오늘 저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왜 부른 줄 아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요? 내가 선한 일 해서요? 내가 죄 짓지 않아서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죄를 씻음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이 질문 두 개는 정말 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때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만족도 행복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령 없을지라도 또 궁극적인 문제, 내가 이 세상을 끝마치고 나면 나는 다음 세상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삶은 파랑새를 쫓고 있는 어느 한 소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무언가 쫓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또 다른 곳에 파랑새가 있습니다. 여전히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허전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때로는 부귀영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쾌락을 추구해서 내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에 그들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록스타이자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이는요,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공허와 불안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의 삶이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말년에는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삶이 여전히 불안했고 내 삶은 여전히 공허했으며 만족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 세계의 팝스타였던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은요, 불안과 고독 때문에 약물 과다로 마지막에 죽고 맙니다. 그의 삶에 명성도 있었습니다. 물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여전히 불안해서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물 중독 때문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상속자이자 막대한 재산과 명성을 가진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독을 호소하면서 돈과 명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은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 내가 권력을 추구하면, 물질이 있으면, 내가 쾌락이 있으면 내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 아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을 알았으면 그들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만족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 그리고 기쁨,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왜 인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허전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참된 만족이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쁨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기뻤는데 왜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범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남은 실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히말테라고 관역에서 빗나간 거,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불순종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불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뭐가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 선한 것을 다 놓치고 인간의 삶에 허무함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마련한 축복 가운데 우리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 죄라고 하는 담이 가려놓여서 결국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름답고 정말 좋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3장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인간의 삶은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면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스린 받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주라는 것이 나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희들을 괴롭힐 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없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일지라도 엄마 떨어지면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자신의 삶의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요, 부모를 떠난 아이와 같이 늘 항상 우리의 삶이 만족감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세상의 쾌락도, 향락도, 부귀도, 권력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허무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휘스턴처럼. 그 삶에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무의미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정말 허무함을 느끼고 어려움 당하는,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다 내게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때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주고 기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린다. 여러분, 의학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의학자들은 현대인의 질병의 바로 원인은 70% 이상의 정신적인 질병에서 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제, 그리고 정신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허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육신도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들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보호 영역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심 떠나니까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자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창세기 1, 2장과 3, 4, 5, 6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평안했습니다. 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사건, 사고, 사람을 죽이고 또한 자살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빈곤이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적인 고통을 당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의 지속적인 위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대할 때마다 자녀를 염려합니다. 내 삶에 어떤 질병이 돈다고 하면 건강을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정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도 문제가 된 거죠. 내가 바로같이 정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이 사건 가운데 우리 자녀가 휘말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떠나, 이런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나? 나는 지옥 갈래나? 천국 갈래나?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알고 안타까운 것은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취하기도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죄악의 문제고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와 불행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난, 어려움, 내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은 울음이 그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 안기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미신을 섬기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을 숭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고목나무와 그리고 큰 동물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마치 이것이 신이라고 내 영역을 뛰어넘는 존재라고 우리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수고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몸 안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찾지 못해서 그 10년 가운데 왔더니만 7 귀신을 더 들고 와서 더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내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서 열심히 빌기도 합니다. 무엇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이전에 300만 원짜리 구됐으면 다음에는 1000만 원짜리 구두래야 악한 것이 나갑니다. 1000만 원짜리 했으면 2000만 원짜리 해야 악한 귀신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악한 것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양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도령상에 숭배해도, 신을 선정해 놓고 그것을 숭배할지라도, 그리고 큰 동물을 숭배할지라도,
큰 나무를 숭배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길은요,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있으면 비진리는 변하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동물도요 죽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점점점 썩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태양도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진리,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또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길 대신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사해 줬음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쁨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들의 삶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려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고 했어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요 어디로 갑니까?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면서 내가 돌아다니는 것 같이, 내 육신은 누워있는데 내가 꿈을 꾸고 바로 돌아다니는 것 같이, 우리 육신은 흙에서 지음받아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은요 다시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그래 두 분류에 분류됩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진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르지만, 그러나 길을 몰라서 잘못 믿고 잘못 섬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성경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더 풍성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풍성에는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부부를 왜 하나님께서 맺게 했습니까? 행복하로 맺게 했습니다. 자녀와 부모를 어떻게 가족되게 했습니까? 기쁨을 누려 주었어요. 그런데 가족의 부부가 전쟁터고, 그리고 가정의 전쟁터라면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면 부부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왜?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누려 기쁨이 있고 내 가정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은 1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에 갔어요. 갔을 때 여러분들 그냥 본체 만체 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들어오세요.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것은 66권의 성경을 전한 겁니다.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었습니다. 죄가 문제인데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줬음을 마음속에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 죄가 사함받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접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따랐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영접입니다. 아, 목사님 오셨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목사님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에 죽으셔서 내 죄값 2000년 치러졌대. 내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받아들이는 모습이 영접하면은,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겠어요. 여기서 믿는 것은 그 이름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 강판중 하듯이 이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들려서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라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십니다. 따랐습니다.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몸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내가 호흡하면 공기가 들어오듯이 믿으면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내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권세입니다. 내가 경찰에 합격하면요, 바로 교통부 장관이 주는 권한이 내게 주어져서 가서 차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것을 인정해 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난자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죄가 떠난다고 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망이 떠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2000년 전에 죽으셨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넘치도록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도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도 떠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누리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누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신분이 변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끌려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호흡하면 공기가 들어와서 내 안에 공기를 채워주듯이, 그렇듯이 예수님 고백하고 믿으면 내 안에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나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됩니다. 지옥에 내 이름이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내 이름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마치고 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 지켜줍니다. 옆집 아이들
물론 지키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만큼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서 내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로부터 즉시 해방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집안이 오래 믿다 보면 어둠에 떠나갑니까? 왜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삶이 됩니까?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우리의 삶에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 가족, 목사님 가족, 권사님 가족, 기도를 잘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가정들, 여러분 보십시오. 대대가 달라집니다. 자녀들과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늘 항상 안정감이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이 늘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겠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가서 아침마다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삽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5년 10년 지나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삶이 전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환합니까? 그들의 삶이 기쁨 가지고 살아갑니까? 현실이 어려워도 왜 그대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나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또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삶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저도 열심히 삽니다. 잠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 할 수 있는 영역과 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영역을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은 누가 주십니까?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충 삽니까? 우리 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면서 노력합니까? 그런데 왜 참된 만족이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돌아올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 죽으셔서 이 근본적인 이 불행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 내 대신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어주지 않아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천전에 죽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목사님 들어오세요. 받아주는 거죠. 그렇지. 예, 목사님 오실 때 우리 가정에 목사님 오셔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 내 마음속에 인정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